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부터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에 비례해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육배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틈몬다도록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빛. 다시 합시다. 사랑의 빛. 여러분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빛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남에게 갚아야 할 돈, 구워 쓴 돈, 외상으로 먹은 것을 갚는 값. 그렇게 국어 사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빚이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빚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고 참 이 빚 때문에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으름을 당해본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져본 사람만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어보았거나 양손에 들어보았거나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에다가 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무거운 짐을 한번 져봤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무거움이 나의 등을 확 짓누르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이걸 어디에서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쉬고 나서는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으리만큼 정말 무거운 짐을 한번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지죠. 미리 빚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은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간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요, 검은 선글라스만 쓰고 오는 남자분만 봐도 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정말 딱지가 붙어본 경험을 해본 분들은 그 두려움이라고 한 것, 받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건
무얼로 대신할 수 없으리만큼 어려움이 됩니다. 문제는 성경에 빚이 두 가지 빚이 있어요. 돈을 빚졌다, 이 빚이요. 두 번째, 사랑의 빚. 따라합시다. 사랑의 빚.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서도 남에게 울어간다거나 남에게 빚을 지는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랬어요.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빚이라고 하는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 죄의 짐이라는, 죄의 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그 죄짐의 무게는 우리가 저울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죄짐의 무게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될 수만 있으면 죄의 짐을 빨리 벗어야 되고 죄의 짐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짐을 지고 앉아있거나 그 죄를 안고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이요. 그럼에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을 안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고 자유하라고 말씀하는데 용서하지를 못해요. 용서하지를 못하고 그를 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붙들어 줘야 되는데 손을 내밀 용기가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잠 못 이루면서 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도는 죄짐을 벗어버려야만이, 죄의 짐을 벗을 때만이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행복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죄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죄짐을 나를 대신해서 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보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풀어놓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죄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안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죄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빚인데 죄의 빚은 지면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은 많이 져도 된다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걸 발견하려고 그러고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고 성경에서 다른 걸 내가 뽑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앞에 있는 영민이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랑의 연애 편지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른 많은 부분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다른 걸 자꾸 생각해요. 믿음이 뭘까? 생명이 뭘까? 다른 어떤 부분들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다른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윤리적으로 맞느냐, 그걸 따져든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교만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맞는가?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따져서 생각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사랑할 수 없네, 안 되는 것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씀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 있나요?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 세계에도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씀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나 같은 못난 인간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이요. 다시 한 번 더 읽는데요, 세상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세상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광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광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예수님, 나는 그거 옛날부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거요.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율법을 네가 사랑했다고 하면, 지켰다고 하면 이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율법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에게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를 사랑하는 것, 그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 내가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어야 할 그 사람이
내 이웃이더라 그 말이요. 이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지금 상처받아 꼬꾸라져 있는 그가 이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의 사랑을 원하는, 나의 도움을 원하는 그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진정한 이웃이란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나면 성경에 남는 것이 있을까? 아무 남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성경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예수님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그 고난 당할 때에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 만났었을 때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그랬어? 세상 사람이 다 외면하고 배신해도 너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 나를 배신했잖아.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예수님 하셔야 맞는데 예수님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시몬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물으셨을까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 안 될 일이 없고요. 사랑하면요,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요? 한 번 더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열린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데 사랑하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짐이 아니라 큰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차도 얼마나 많이 막혀요. 직장에 가면 편안합니까? 사업장에 가면 그냥 일이 그냥 되고 돈이 그냥 생깁니까? 와, 얼마나 따분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위 사람한테도 받지, 밑에 사람한테도 받지. 출근할 때 3, 40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노숙자로 가버리면 돼.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냥 노숙자로 가자가 부산역을 가서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자고 시간 되는 대로 그냥 살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 새벽부터 나가 그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지만 이게 짐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 나 내일부터 직장 안 갈란다. 그런 남편이 계시던가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행복이니까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참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니까 그게 짐이 안 되고 행복이 되었단 말씀이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는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은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반주 한번 해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부를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는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다. 주님은 명광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명광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찬양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을 불려지는 분은 마지막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특송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제가 찬양하다가 이름을 어느 분을 부르는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부를 테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는 본인이 부릅니다. 예. 갈릴리 바닷가, 주님이 정한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정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정한아, 사랑하는 정한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아멘.
사랑하는 시몬아 는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표택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포택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포택아, 사랑하는 포택아 는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시. 다시 한번 고백. 두 손 가슴에 얹으시고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은 영광에게 물으셨네. 아멘. 사랑하는 영광아 는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사랑하면 이겨냅니다. 사랑하면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도, 어떤 고난의 대가를 치루어서도 사랑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면 어때요?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놓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시부모한테 맡겨야 될지 친정엄마한테 맡겨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친정엄마한테 맡겨놓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더 잘 가꿉니다. 더 예쁘게 잘 만들어가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망쳐버리는 거죠. 망쳐버리는 거예요. 화분이 이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전도주의를 할 때 우리 윤희 장로님이 오늘 4개를 가져오셨는데 2개만 있고 2개는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로님 왜 화분을 사왔을까? 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는 게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감사하더라고.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장로님 가지고 계시니까 참 귀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훨씬 좋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드리고 싶은가요? 하고 싶은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자, 다시요. 앞에 성경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또다시 성경을 축소 다 했더니 한 방울의 엑기스만 똑 떨어져요. 뭔 엑기스가 있어요? 사랑의 엑기스예요. 사랑의 엑기스. 사랑만 딱 나오게 된다는 거. 다른 게 성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축소하면 거기에 사랑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앞뒤 잴 것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성경을 깨고 앉아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이해가 되죠. 사랑하면요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그 장애물을 함께 넘어가야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 장애물을 함께 넘어가야 될 동행자구나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율법이 모두 몇 가지인가?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저도 못 지키고 여러분도 못 지켜요. 그러면 성경의 613가지의 율법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첫째는 하라 하는 말씀, 두 번째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즉 하라고 하는 말씀 내가 잘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다시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언젠가 총동원 전도주일 시간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어떤 분이 눈물의 씨앗 그러대.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에요? 잘 모르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사랑은 받는 것, 2번 사랑은 함께하는 것, 3번 사랑은 주는 것. 몇 번? 눈치챘구나. 3번이요. 사랑은 주는 거요. 사랑은 주는 거.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나누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이요.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그러면 준다고 할 때 포기하는 것이냐 빼앗기는 것이냐? 아니요. 주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주는 것은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주면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이 말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배를 탈고 가고 나면요. 지금은 콤바인 같은 거 그냥 바로 실어버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막 발로 가든지 막 이렇게 돌려서 하든지 이제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싹을 누가 떼가냐 하면 가마니에다가 이제 여가지고 몇 섬 나냐에 따라서 싹을 떼가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가마니에다가 그 지게 딱떼기를 딱 꽂아가지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이쪽도 흔들고 이쪽도 막 흔들어요. 그러면 이게 가마니가 늘어난다고. 이게 늘어나면 한 말, 두 말은 쉽게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 나도 붙들고 막 흔드는 거야,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을 내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말로 주고 대로 주고 말로 받지, 그런 게 어떤 분이 뭐 삽으로 주고 포크레인으로 받지 뭐 그러더라고. 포크레인으로 한 바가지 딱 커가지고 막, 여기 보세요. 12톤 덤프 트럭에다가 지금 오늘 교회에 온 분들이 하루 종일 삽으로 퍼올려도 한참 못 퍼올립니다. 아마 한 달 해도 한참 퍼올린가 몰라갈 거네요. 근데 포크레인으로 세 바가지만 긁으면 한 차 돼버립니다. 세 번만 딱 떠서 부어버리면 한 차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요. 이 설교를 어느 교회 부흥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교회 40년 역사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알아요. 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나무 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잖아. 배고파서 여자여 빵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데 이제 나뭇가지 몇 가지를 주워다가 내 사랑하는 외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저는 신사입니다. 여기는 임 목사는 신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픈 마음을 건드려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줄행랑을 쳤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가서 빵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시오. 그러면 가뭄이 다하기 전까지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고 여자가 자기가 먹고 죽을 양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드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현상은 엘리야에게 여인이 빵을 만들어 드렸지만 실상은 사람 앞에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뭄이 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오늘 내가 사랑하여 주는 자가 될 때 사랑의 빚을 오늘 나도 지고 너도 지고 함께 나누어 가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데 오늘 열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되어짐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